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음, 시집 가면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요? 그 집 뭘로 살으라고요? 아, 귀신 얘기하지 말고. 시집 가면 그 집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러잖아요. 네, 그 집, 우리 배냉 집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시집 가면은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요 또?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그렇게 살아야 돼! 그죠? 배냉에 가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 나라 언어 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말을 해야 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그 말에 대해서 벙어리가 되는 것이고 귀머거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너무나 풍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채워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의 말이 나오고, 불평은 아예 입을 닫아버리고, 불만은 닫아버리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안 좋은 것이 보이더라도 눈 잠깐 감으면 됩니다. 지그시 감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죠. 그 순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선교지에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그 땅, 그 집이 배냉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처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 여러분이 밟고 계시는 그 땅에서 보지 말아야 될 것, 눈 한번 잠깐 감으면 되고요. 말하지 않아야 될 것, 불만 나오면은 입을 다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도 하나님과 화친하게 만듭니다.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죠.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나와 원수가 될 수 있고 나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가정에서, 여러분이 계신 직장에서 여러분이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죠. 아프리카에 가야만, 아니 외국에 가야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나와 원수되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친하게 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사람,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베냉 땅에 살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그들과 나눈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가지려고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된다면 나의 소득이 적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았다라면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 악하게 사는 것보다 오히려 풍족하게 만들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 또 그러한 깨달음이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산돌 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씩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아름다운 땅 베냉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죠. 아프리카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그 검은 대륙 왜 갔어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이뻐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먹는 음식이 너무나 맛있고요. 그곳 바람도 시원해요. 아유, 뜨겁지 않아요? 아니요. 뜨겁죠. 뜨거운데 선선한 바람도 불어올 때도 있고 비가 시원하게 내려서 더위를 식혀줄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외면하고 있고 또 이 베냉이란 땅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궁금해하고 전혀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그 땅 베냉을 향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은 아직 넘기지 말아주세요. 설명할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구멍이 뚫린 항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붓게 되면은 이 구멍으로 물이 다 새버리겠죠.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자기들이 그 구멍을 막게 되면 물을 채울 수 있다. 바로 협력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동상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직장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힘을 합하게 된다면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물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아니라 구멍난 항아리에 물 붓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모아서 다 이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죠. 저희가 살았던 그 베냉 풍경 짧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오토바이 택시 뒤를 타고 가면서 찍은 영상입니다. 보시면 바닥에 물이 많이 고여 있잖아요. 비가 세차게 한번 내린 뒤에 그 모습입니다. 제가 어디를 다녀오다가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찍은 영상인데 이 베냉은 배수로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한번 오게 되면 이렇게 물이 많이 고이게 됩니다. 하수도가 넘쳐서 온갖 오염물질이 뒤섞여 있는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노란 옷 입으신 분들이 보이잖아요. 이분들이 오토바이 택시 기사님들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택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택시가 한국은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베냉도 물론 자동차로 된 택시가 있긴 하지만 이 오토바이 택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불러서 태우고 가고 골목골목 누비고 가고 짐을 싣고 가기도 합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자, 이렇게 오토바이는 이들에게 있어서 아주 유용한 운송수단이 됩니다. 여기 가축들도 싣고 갈 수 있고요. 수량이 적으면 오토바이에 나무를 달아서 거기에 가축들을 메고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옮겨야 될 양이 많다. 그러면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이렇게 차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 수많은 닭들이 묶여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유리창에 가려서서 안 보이는데 이 안에도 가축이 있다든지 혹은 사람이 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짐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돼지도 이렇게 여러 마리 싣고 갑니다. 다음 그림이요. 네, 이렇게 높은 짐을 싣고 가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좀 어두워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바나나입니다. 이 바나나가 차 안에까지 가득 싣고 갑니다. 그 다음요. 파인애플도 이렇게 가득 싣고 갑니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이 양파를 나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베냉에서는 양파를 북쪽 지역에서 재배해서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하지만 이게 시장에 큰 차가 와서 양파를 내리는 모습이죠.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이 베냉은 이렇게 차로, 오토바이로 물건을 이송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물건을 나르며 또 물건을 팔기도 합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이렇게 머리에 뭘 이고 있어요?
닭. 이렇게 이고 다니면서 팔아요. 골목골목 다 다니면서 행상들이 있습니다. 머리에 수많은 것들을 이고 다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오토바이에 또 짐을 싣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음요. 자, 여기 베냉에는 길거리에 주유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주유 기계가 있는 곳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 일반 서민들은 이 길거리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의 길거리 주유소고요. 그 다음 그림은 이제 시골 마을에 있는 길거리 주유소입니다. 1리터짜리 병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그거를 판매를 하는 거죠. 1리터에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1,100원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길거리에서 또 미용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머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긴 머리가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다 꼬불꼬불 막 말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길게 되면은 머리를 잡아 늘립니다. 늘려서 거기에 인조머리를 대고 베베 꼬아요. 그래서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이요. 네, 여기는 휴대폰 충전하는 요금 충전소입니다. 다음 그림이요. 여기는 이제 시장입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가서 고기를 좀 샀어요. 여기 보면 양고기입니다. 우리나라 정육점에서 저렇게 판다 그러면 당장에 이제 보건소에 검열 나오고 그러겠죠? 그런데 베냉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냉장고가 없어요. 그날 다 팔리기 때문에 고기를 도축해서 나르고 그 자리에서 바로 팔고 있습니다. 자, 다음이요. 네, 이게 뭐냐? 바로 야자 열매입니다. 더울 때 이 야자 열매, 코코넛 열매 한 모금 그 물을 마시면 갈증이 금방 해소가 됩니다. 자, 다음이요. 이제 그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 야자 열매를 어떻게 하는지 제 집 앞에 있는 아줌마 가게에 가서 찍은 거예요. 열매를 이렇게 칼로 자릅니다. 위를 톡 따고요. 이거를 이 안에 있는 물을 이제 병에 담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병 한 병 담아와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시원하게 해놓고 먹으면은 밖에 더운 날씨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큰 힘을 얻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안에 물을 빼고 이 열매를 다 조각을 내는 거예요. 조각을 내서 그 칼로 위험해 보이죠? 근데 이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이렇게 조각을 내고 그 다음에 안에 거를 이렇게 긁어내요. 과육을 긁어내서 그릇에 담아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도 마시고 저기 있는 과육도 이렇게 먹으면서 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은 한글이 보이죠? 간혹 이 베냉 땅에도 한글이 보이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우리가 뭐 한국 사람이 입고 있는 한글 옷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베냉에서 베냉 사람이 한글로 되어 있는 옷을 입고 있다? 너무 반가운 거예요. 잠깐 멈춰보라고 해서 사진도 찍고 합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동네 아이가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끼가 광주 대동고 써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전라도 아니요? 하면서 찍었던 거죠. 너 잠깐 이리 와봐! 급하게 찍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다음 그림. 이제 저희가 베냉에 2019년 8월에 들어가서 정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선교사님 댁에 지내면서 저희 선임 선교사님 댁에 지내면서 집을 구하고 있었죠. 자, 그림 보여주세요. 이렇게 선임 선교사님 댁에 지내면서 저희 가족들이 같이 예배도 드리고 지냈습니다. 보통 다른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2달 정도 집을 구하는데 그렇게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는 도착한 다음 날부터 계속 부지런히 돌아다녀가지고 2주 만에 집을 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보면 아이들이 굴렁쇠 같은 거를 굴려요. 자전거 폐타이어 같은 거 이런 거 굴리고 자동차 타이어도 굴리면서 아이들이 놀잇감이 없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내는 곳은 이 도시다 보니까 포장 공사를 종종 해요. 길 정리한다고 하면서 포장 공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여기 보시면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베냉 국기하고 또 중국 국기가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아프리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2014년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1대1로라는 타이틀을 내걸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육로의 실크로드와 해상의 실크로드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런 무역 활동을 넓히겠다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서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무상으로 길을 포장해 주기도 하고 저렇게 학교 건물, 시장 건물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렉골 아미떼라고 써있나요? 베냉과 이 중국이 서로 우정의 학교를 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국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중국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 그 자원 채굴권이나 자원 개발권을 자기네가 갖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무상 지원을 해주고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빚, 그것도 탕감해주면서 자원 채굴권, 자원 개발권을 중국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일장기도 붙어 있죠. 베냉 국기와 일장기가 붙어 있는데 저것은 일본에서 지어준 학교 건물입니다. 이 베냉 땅에는 일본의 자이카라고 하는 봉사단체가 들어와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냉에서 지내는 동안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건물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원조를 해주면서 학교 건물이나 이런 시장 건물 좀 지어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저희가 지내면서 선임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사역을 돕는 것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선임 선교사님 댁에 방문해서 선교사님께서 하고 있는 어린이 양육 사역을 위해서 설교도 하면서 지냈고요. 그 다음에 또 선교사님이 불러요. 이번에 마을 한번 가는데 같이 갑시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저렇게 차를 타고 비보장길을 또 산길을 1시간, 2시간 계속 갑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저 건물이 하나 나옵니다. 저게 바로 교회입니다. 다 쓰러져가는 건물, 벽돌, 이 시멘트가 다 무너져 내리는 이 건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예배를 합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합니다. 시멘트 살 돈이 없으면 흙으로 벽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저렇게 지붕은 양철 지붕으로, 기둥도 시멘트 기둥이 아니고 나무까지 꺾어다가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서 교회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이렇게 마을을 찾아가면 손님 오셨다고 물 한 잔 내놓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손님 오셨다고 냉수 한 잔 내놓고.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 교회 사모님이 물 한 잔 드세요 하고 물을 내오시는데 그 옆에 저런 알약이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은 물을 정화시키는 약입니다. 이 깊은 마을에 있는 곳은 물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멀리 있는 곳에 가서 물을 길어와서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지하수를 퍼올렸던 물이 아니라 그냥 흐르는 물, 어떤 물인지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그림. 저렇게 고여있는 물을 떠와요. 떠와서 가만히 놓으면 가라앉겠죠? 그리고 위에 있는 물을 뜨고 정화도 시켜야 되니까 알약 하나 통 넣고 이제 정화된 물로 마시는 거죠. 근데 같이 갔는데 선교사님이 그 물 마시지 마요. 왜요? 목마른데? 마시면 큰일 납니다. 현지인들은 이미 그런 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그 물을 마셨다가는 바로 이제 신호가 오는 거죠. 큰일 나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또 따라서 갑니다. 선교사님 따라가는데 가다 보면은 또 교회가 나와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이 교회에 보시면 전봇대가 안 보이잖아요. 전기가 안 들어와요. 전기가 없기 때문에 저녁에 모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 전지판을 하나 설치를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여서 현지인 작업자들과 목회자들과 함께 선교사님 따라서 함께 작업을 합니다. 이런 교회, 양철 지붕으로 되어 있는 교회도 설치를 해드려서 전등 한 9개 정도 설치하면은 딱 맞아요. 그 전지판 하나에. 그걸로 사람들이 저녁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죠. 우리 얼마나 좋아요. 스위치만 한번 올리면은 빛이, 밝은 빛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태양전지판으로 빛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작업하면서 아이들이 막 몰려와요. 왜? 외국인 왔다고, 백인 왔다고 막 신기해서 막 구경 와요. 그러면 저도 사진 앉아 찍죠. 애들이 너무 이쁘니까. 그러면 웃으면서 막 도망갑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저희는 물론 총회 파송도 되지만 제가 또 선교회 소속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선교회 대표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교회 단기팀들이 방문을 해서 또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정탐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또 그곳에 가면은 손님들 오셨다고 교회 분들이 음식을 준비해요. 그런데 보면은 음식이 뭐냐, 밥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밭에서 캐오는, 바로 밭에 가서 캐오는 그런 뿌리 식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고구마 같은 맛을 가지고 있는데 크기는 엄청 큽니다. 두껍기도 이렇게 두껍고요. 그거를 다 깎은 다음에 조각을 내서 기름에 튀기거나 아니면은 삶아요. 기름에 튀긴 것도 먹고 삶은 것을 절구에 막 찧어요. 물 넣고 계속 찧으면은 떡반죽 같이 돼요. 그것이. 그러면 그 떡반죽하고 소스, 토마토, 야채 같은 것들, 이런 소스하고 같이 먹습니다. 그 반죽을 한 손으로 띄어서 소스 묻혀서 이렇게 먹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자, 저게 바로 이제 소스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음, 이게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한국 같으면 그냥 믹서기에 넣고 왕 갈아버리죠.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전기도 없기 때문에 토마토를 이렇게 조금 살짝 씨를 뺀 다음에 저 돌판에 넣고 돌로 열심히 갑니다. 다른 야채와 함께. 그래서 그거를 소스로 해서 한번 끓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반죽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찍어 먹어요. 자, 이제 다음 보여주시죠. 이곳은 종족어로 된 성경을 발행하는 곳입니다. 자, 베냉에는 60여 개의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족마다 언어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족마다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곳을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일단은 베냉은 공용어가 불어이기 때문에 저희는 불어로 가르치면 그분들은 불어를 배워서 자기가 속한 종족에게 가서 그 종족어로 성경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베냉은 지금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세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이슬람입니다. 베냉 북부에서부터 이슬람 세력들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북쪽으로 저희가 그 단기팀과 함께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여러 곳을 둘러봤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자, 이슬람 사원이 많은 중에 잘 보시면 새로 건축하고 있는 이슬람 사원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축 건물도 있고요. 그런데 이걸 잘 보게 되면은 뭔가 독특한 것,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진이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들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각 이슬람 사원들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우물입니다. 왜 우물이 있냐? 무슬림들은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전에 손, 발, 눈, 콧구멍, 귓구멍 다 씻어야 돼요. 온몸을 샤워를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보이는데 눈구멍, 귓구멍 다 씻어요. 세수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베냉은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물을 찾아서 와요. 그런데 우물이 바로 이 이슬람 사원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슬람 사원까지 와서 물을 길어갑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사원 안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죠. 그들이 믿는 알라 신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슬람 경전을 읽어요. 그런데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뭘 듣냐? 그거를 듣는 거예요. 그거를 들으면서 점점점 그게 익숙해지게 되고 또 이제는 자기도 그 안으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또 포교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이제 좀 전까지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다녔던 활동들이고 이제는 배냉도 어쩔 수 없이 코로나에 무방비 상태로 걸리게 된 것이죠. 저희가 2019년 8월에 들어간 이후에 몇 달 되지 않아서 배냉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됐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많이 당황스러웠죠. 마스크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 나라에서는 마스크 다 쓰라고 하는데 마스크를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마스크 못 보냅니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못을 박았더라고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자 이제 보내도 됩니다라는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 허용이 됐을 때 저희 김제에 계신 부모님께서 마스크 모아놨던 거 우리한테 보내주셨어요. 이거 언젠가는 보내게 될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과 확신을 가지고 마스크 한 장 한 장, 아니 본인들 쓰시기도 아까운데 부족한데 이렇게 마스크 한 장 한 장 모아가지고 한 박스를 저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받자마자 아이들이 아빠 이제 우리 밖에 나가도 돼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는 저희는 전혀 밖에 나갈 수가 없이 저희만 그냥 천으로 된 마스크 쓰고 급하게 시장 가서 물건 사오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받게 되니까 안심하고 그래도 조심스럽게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현지인들은 마스크를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자기네 집에 있던 천을 가지고 마스크를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다음이요.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마스크 꼭 쓰고 다니라고. 그런데 마스크 못 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경찰들이 검열을 하는 거죠. 검색을 하고 마스크 안 썼으면은 강하게 또 검색도 하고 폭력도 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다음 그러면 시장에서 사랑인들도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저것은 자 보면은 미국 국기가 그려져 있죠. 미국에서 저런 통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줍니다. 저 통이 무엇이냐? 자 다음 그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통에다 물을 받아서 손을 씻을 수 있는 물통을 만들어준 것이죠. 그렇게 물을 가지고 손을 씻을 수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뭐 또 해주냐면은 다음 그림이요. 또 백신도 후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백신을 좀 맞으면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도 근데 안 맞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백신에 대한 두려움, 또 잘못된 소문들, 거짓 뉴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백신 맞으면 오히려 죽는데 저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가지고 실험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백신을 쉽게 맞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맞아야죠. 어쩔 수 없으니까. 활동하려면 현지인들 만나야 되고 또 선교해야 되니까 저희도 그곳에서 백신을 맞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 쓰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마을을 방문해서 또 도와줘야죠. 코로나라고 안 움직이고 집안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마스크 쓰고 가족들과 함께 또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방문해서 또 태양 전지판 사역도 하고 또 교회 방문해서 필요한 것 없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같이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르르르 막 다 나와요. 구경해요. 외국인 왔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저희도 반갑죠. 사람들 이렇게 많이 만나면. 자, 다음 그림이요. 이곳은 저희가 이제 선임 선교사님이 교제하는 한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의 고향교회를 방문한 날입니다. 가서 그 고향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1일 성경 캠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를 하고요. 곁담을 하더라도 저는 이제 불어로 말하는 것이 좀 서툴러서 아내가 통역을 했었고요. 다음 그림이요. 아이들과 함께 신나는 게임도 하고요. 다음이요. 이제 거기에서 무엇을 하냐면은 아이들이 우리도 그랬지만 여름 성경학교 때 밥 먹기 전에 뭘 해요? 요절 암송하잖아요. 너희 요절 암송해야 또 밥 먹을 수 있어? 똑같아요. 여기도 요절 암송하고 밥을 주는데
이때 외웠던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암송해라 했던 단 하나의 말씀, 바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 그 말씀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너희들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하면서 쉐마 암송을 시작했죠.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자, 안 나오네요. 그러면 다음 그림으로 가시죠. 아이들이 풍선을 하나를 주더라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풍선으로 왕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씌워주면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나 이뻐요. 아이들이 참 순수하고요. 자, 다음 그림이요. 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인형극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인형을 우리 혜민이가 같이 해요. 선교사님들과 같이. 그러면 저는 뒤에서 이제 나레이션을 하는 거죠. 더빙을 제가 성우가 돼서 하면은 혜민이는 또 손짓을 하면서 인형을 하고요.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면서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도 나중에 우리 베드로 남선교나 또 우리 여전도에서 이런 거 준비해서 오세요. 웃지만 말고 오세요. 오시면 제가 배냉 맛집 모셔가고 또 여러분은 또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이 참 순수합니다. 우리나라 60, 70년대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순수했잖아요. 또 6.25 전쟁 이후에 선교사님들도 들어오셔서 우리나라를 도와줄 때 그 당시에 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워했습니까? 저런 모습입니다. 오셔서 아이들과 같이 성경학교 해주신다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해 주신다 생각하셔서 준비해서 오시면 기쁨의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저희를 후원해주고 있는 샤론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여전도회에서 직접 손으로 만든 여성 생리대입니다. 좋은 재질의 면으로 여성 생리대를 만드셔서 저희에게 보내주셨어요. 선교사님, 저희가 이거 직접 만든 건데 선교할 때 쓰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생교육도 하고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뒤에요. 또 저희 장모님께서 전주 완산교회 권사님이시잖아요. 마침 저희 장모님이 오실 때 이 완산교회에서 마스크를 후원해 주셨어요. 완산교회 다니시는 성도님 한 분이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께 마스크를 보내드리고 싶다라고 하셔서 저희 장모님이 오실 때 가지고 오셨습니다. 8,000장을 주셔서 각 교회 단체에 나눠드렸어요. 이분들에게는 이 한 장도 너무나 귀한 것이죠. 다음 그림이요. 저희가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도우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 사역을 합니다. 뭘 하냐? 바로 감사와 섬김의 날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보내주시는 후원금 있잖아요. 그 후원금을 저희가 물론 사역할 때도 쓰지만 모아서 1년에 11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배냉에 들어간 날을 기념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그 11조로 교회를, 신학생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이렇게 목회자 후보생 양성학교에 가서 그들에게 식량을 나눠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또 여기는 배냉에 있는 한 교단의 플라니족 목회자 후보생 양성학교입니다. 이 플라니족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무슬림 종족입니다. 99%가 무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가족으로부터 나와서 신앙을 배우고 신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난 예수를 다시 이 무슬림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하는 거죠. 그 학교에 가서 식량을 나누고 아내가 번역했던 전도책자 또 저희가 출력해서 그곳에 나누고 저것은 그 양성학교의 목회자 후보생들 부인들이 이렇게 직조천을 만들어서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팔아서 그것으로 생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목회자 섬김의 날 통해서 신학생 후보자에게 신학생에게 또 학자금을 또 1년치 학자금을 전달했고 아까 저희가 갔었던 주일학교 있죠. 아이들 1일 캠프 했다는 곳. 거기에 주일학교 건물을 짓는데요. 그래서
이미 벽은 돼 있는데 지붕 올리는 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거기는 공사를 할 때 이 벽 공사하는 비용과 지붕 공사하는 비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이중으로 드는 거죠. 많이 드는데 그 지붕 공사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또 감사와 섬김의 날 통해서 지원을 했고, 저기도 이제 시골 교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가 식량과 부식을 지원했습니다. 또 물론 그렇게만 하려고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 또 교회 방문해서 설교도 하고, 제가 설교하고 그들의 필요를 또 묻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교제하면서 저희가 하는 것은 뭐냐?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역, 저희가 준비하는 사역과 같이 마음과 뜻과 하나의 비전을 갖고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를 찾는 것이죠. 정말 신실한 현지인 동역자를 만나게 되면 그들을 돕고 그들을 양육하면서 그들이 베냉 사람들을, 그가 속한 종족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베냉의 모든 목회자가 모든 성경을 모든 성도에게 가르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교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도 끝까지 다 들어봐야 저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다 읽어봐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내가 신앙서적을 불어로 번역을 해서 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안에 들어가는 사파, 지도만 저희가 작업해서 완료만 한다면 한 권의 번역된 도서가 나와서 이 베냉 땅뿐만 아니라 불어를 사용하고 있는 전 세계의 그 국가에 저희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돕는 사역을 합니다. 저 모습은 현지인 교회 장로님인데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래서 저분과 같이 아내가 번역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그리면 저희가 계속 교회 방문해서 설교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사역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그리면 여기는 이제 그 교회 방금 전에 나왔던 그 교회 주일학교 예배 장소입니다. 아이들이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 시간이 되니까 따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나 봤더니 여기 나무 그늘 밑에서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그리면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역,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역,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은 바로 저것입니다. 목회자 후보생 양성학교에서 저희가 강의를 하는 것이죠. 바로 성경 66권 강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현지에 있는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 통해서 저희가 또 강의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기독교가 참 진리인지를 가르쳐주는 또 성경의 파노라마, 설교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강좌를 위한 장소도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요. 아내가 이제 또 새로운 도서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번역하고 책으로도 내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오디오북을 제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은 글 읽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들을 수는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는 아니까 이 책을 또 오디오북으로 제작을 해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리고 지속적인 북쪽 지역을 방문해서 이슬람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확산되고 있는지, 이 남쪽에는 어느 정도까지 확산됐는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남쪽인데,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저희가 왼쪽 지도에 보시면 코토누라고 하는 곳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저희는 남쪽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처음에 정착했을 때 모스케,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에서 들리는 기도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그 모스케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들은 시간이 되면은 각 시간마다 기도하고 코란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가까운 데서 들려요. 그만큼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뭐냐? 저희는 지금 이 남쪽에 살고 있지만 몇 년 뒤에는 북쪽으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내년 정도에 내년 9월 이번 올해 9월이나 내년 초쯤에 북쪽으로 올라갈 생각이었는데 지금 다른 계획 때문에 아이들의 학교 문제 때문에 그 이동하는 거는 잠시 유보하고 이제 몇 년 뒤에는 저 북쪽으로 올라갈 텐데 저기 보이는 지역이 북쪽 지역이 이슬람 세력들이 내려오는 확산되는 그 지점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이슬람이 엄청나게 많고요. 남쪽은 이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기가 저지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양육하면서 이슬람 세력이 베냉에 퍼지는 것을 막으려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면 자, 저기에는 베냉에는 또 이슬람도 많지만 한국에서 들어온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옥수 구원파도 있고요. 다음이요. 이요한 구원파도 있고요. 다음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NGO 단체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장 단체로 들어와서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이죠.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저렇게 무료로 또 무상으로 이거를 지원을 해주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자, 여기 보면 부두교 제사제물이라고 써 있죠. 베냉은 모든 종교에 부두교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부두교는 정령 숭배입니다. 여러분 좀비라는 존재를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좀비라는 존재가 바로 이 부두교에서 출발한 존재입니다. 이 베냉에서 팔려나간 노예들이 미국 땅, 남미, 또 유럽에 가면서 부두교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두교 그 모습이 미국에서 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좀비라는 존재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제 부두교 신에게 제사 지냈던 산당의 모습입니다. 부두교 주술사들의 모습이고요. 다음 그리면 부두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몇 달 안 되면은 이렇게 아이 얼굴에 상처를 냅니다. 날카로운 것을 불에 달궈서 아이 얼굴을 이렇게 그어요. 저렇게 해야만 귀신이 무서워 하고 도망간다라는 거죠. 베냉에 가서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저런 상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미 저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리 나라에서 이제 저런 거 안 해도 된다고 해도 그 사람들 마음에는 이미 다 그게 자리 잡고 있어요. 천주교, 이슬람, 또 기독교, 다른 이단 다 똑같습니다. 부두교가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자, 저 남자 허리에 뭐가 많이 둘렀잖아요. 저게 부적입니다. 저거를 차고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저런 부적은 아이가 태어나면 작은 거를 해줘요. 작은 거를 둘러주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다른 부적으로 막 갈아차요. 저렇게 해야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미신적인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런 모습은 기독교인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면 그들이 자유하게 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모습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교의 도구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변행의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가 또 모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 땅에 되게 달라고,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저희 가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겸손한 자들로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에 변행과 저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변행의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신 그 땅 가운데서 살다가 이제 이곳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가족들과 함께 변행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감당했는지 나눴습니다. 하나님, 변행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행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가 모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날에 속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거짓에 사로잡혀 있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악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그 변행 땅의 국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를 알면서 진리로 인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합니다. 도움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울 만큼 채워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늘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공의와 정의가 있다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만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